평안한 밤입니다. 고요한 지혜의 말씀이 샘솟는 곳, 성경 지혜 채널입니다. 하루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에서 잠시 쉬어가는 이 귀한 시간에 당신의 영혼을 위로할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뒤척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마주해야 할 삶의 무게가 두려워 편히 눈을 감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사랑하는 자녀의 앞날을 위한 기도가 염려와 근심으로 변하여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바로 당신 곁에서 그 모든 신음과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 성경 지혜 채널이 당신의 지친 영혼을 위한 작은 쉼터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 당신의 모든 불안이 평안으로, 모든 염려가 감사로,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강가로 이제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는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재물의 문제, 건강의 염려,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거센 풍랑이 쉴 새 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평안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안전하다고 속삭이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운 평안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평안의 샘물을 약속하십니다. 시편 4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삶은 단 하루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쫓겨 맨발로 도망쳐야 했고 수많은 대적들의 칼날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누구보다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의 평안은 높은 성벽이나 강한 군사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평안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그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광야에서도 내일 당장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아기처럼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을 둘러싼 문제가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다윗의 믿음을 당신의 믿음으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와 염려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발 앞에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업을 일구었지만 예기치 못한 경제 위기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매일 밤 빚독촉 전화에 시달리며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너무나 괴로워 성경책을 펼쳤는데 바로 이 시편 4편 8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도 제 것이 아니고 제 생명도 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저는 그저 주님 품에서 잠시 쉬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잠이 들었는데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단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간 연락이 끊겼던 옛 동업자에게서 전화가 와 재기의 발판이 될 새로운 사업을 제안받았던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훗날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필요하셨던 것은 밤새워 걱정하는 제 노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히 잠드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문제 해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적, 영혼의 깊은 갈증이 해소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명예, 더 짜릿한 쾌락을 추구하지만 채우면 채울수록 더 깊은 갈증과 허무함에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은 마실수록 우리의 영혼을 더욱 메마르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의 빈자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깊은 갈증을 완전히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편의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애타게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고 절규합니다. 그는 아마도 큰 고난 중에 있었거나 혹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근본 원인이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만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만을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깊은 공허함 속에서 방황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고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마음의 공허함은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지 마십시오. 당신의 지친 영혼이 안식할 곳은 오직 주님의 품 안뿐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목마른 사슴의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주님, 제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다니느라 지치고 메마른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생명수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당신의 진실한 고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지만 그 대가로 고향을 떠나 외로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얻고 큰 재산을 모았지만 그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늘 속고 속이는 긴장 속에서 살아야 했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성공의 단맛을 보았을지언정 깊은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야복 나루터에서 마침내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모든 재산과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캄캄한 밤에 홀로 남았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실존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메마른 영혼의 처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이름을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짓누르던 과거의 상처와 결핍을 완전히 치유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야뽕 나루토의 밤은 야곱에게 있어 가장 외롭고 두려운 밤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룩한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이 시간이 당신에게도 야뽕 나루토의 밤과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부어주시는 만족으로 당신의 영혼의 잔이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적,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평안할 때는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작은 시련의 비바람만 불어와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곤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우리의 결심은 작심삼일로 끝나기 일쑤입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기초로 삼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은 우리의 위대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무려 8가지의 다른 이미지로 표현하며 그분이 얼마나 견고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를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석과 바위와 산성은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요새와 방패는 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와 구원의 뿔은 우리를 모든 위험과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강력한 구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 자신의 힘과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며 피난처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삶의 기반이 지금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의지했던 직장을 잃고 영원할 것 같았던 건강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그래서 마치 망망대해에 떠있는 작은 조각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로 지금이 당신의 인생의 주춧돌을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의지했던 것이 모래와 같이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께로 당신의 삶의 닻을 깊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삶이 바로 그 위대한 증거입니다. 그는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지식, 그리고 젊음의 힘을 의지하여 고통받는 동족을 구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지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의 혈기와 교만은 모두 사라지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이라는 모래성을 완전히 허물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반석 위에 자신의 삶을 다시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를 붙들었을 때 그는 바로 왕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었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할 수 있었으며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수백만 명의 백성을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남편의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모두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서 늘 자신감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에 앞장섰고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집과 재산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마저 어려운 가정 형편에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자 권사님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몇 달 동안 교회에도 나오지 않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어 엎드려 기도하는데 마음속에서 시편 18편 2절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그 말씀을 읊조리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의 돈과 자녀들의 성공이라는 모래성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교만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온유함과 겸손함이 채워졌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권사님을 다시 만났을 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평안과 기쁨이 그분의 얼굴에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 오직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만이 제 안에 남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은 어쩌면 당신의 삶의 기초를 모래에서 반석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일지 모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당신이 의지하던 모든 헛된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반석 위에 당신의 믿음의 집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기적 두려움의 그늘이 사라지고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우리의 밤을 잠 못 들게 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건강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마음, 숨겨진 죄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는 마음 등 수많은 두려움의 그림자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평안을 앗아갑니다. 세상은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더 많은 보험에 들고 더 높은 담을 쌓고 더 많은 지식을 쌓으라고 말하지만 그런 것들로 우리의 근원적인 불안을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찾아옵니다. 시편 91편 1절과 4절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이 얼마나 포근하고 안전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그의 날개 아래는 모두 같은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곳은 바로 세상의 어떤 위협도 어떤 어둠의 세력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임재안을 의미합니다. 어미 새가 자신의 깃털로 연약한 새끼를 품어 모든 비바람과 맹수로부터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그분의 크고 넓은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해 주십니다. 그 품 안에서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나 낮에 날아드는 화살, 즉 눈에 보이는 위협과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까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 위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이에게 주어졌지만 누구나 이 보호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만이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주한다는 것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을 나의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매일 매순간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분 안에 온전히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전능자의 그늘이 주는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풀무불 앞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았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세상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이 아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얼마나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들의 몸은 비록 풀무불 앞에 서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안식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외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군대 관련 사건 사고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밤마다 아들이 무사하기를 기도하며 눈물로 지새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면증과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91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 아, 내 아들을 지키는 것은 나의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시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성도님은 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에 떨며 무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대신 주님, 제 아들이 지금 주님의 가장 안전한 날개 아래 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진실하심이 제 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기도가 바뀌자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눈 녹듯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아들에게서 온 편지를 받고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GOP에서 야간 경계 근무를 서던 중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떨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 있었는데 마침 바로 옆에 있던 나무에 몸이 걸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지금도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두 발 뻗고 평안히 잠들었던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잠들지도 않으시고 제 아들을 그분의 강한 날개로 지키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의 대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날개 아래로 피하십시오. 그 안에서 당신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적 부족함과 결핍의 골짜기가 감사의 동산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처럼 평온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어둡고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 사업의 실패, 관계의 단절,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과 같은 깊은 골짜기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며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가장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깊은 골짜기 속에서 가장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과 4절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말씀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오해하곤 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물질적인 풍요로만 생각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골짜기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시는 선한 목자, 주님께서 바로 자기 곁에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양들을 위험한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막대기는 양들이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이 자신을 망하게 하려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팡이요, 막대기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결핍의 자리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모든 것이 넘쳐나는 상태에서의 고백이 아니라 비록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처한 상황이 최악일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는 위대한 신앙의 선언인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요셉의 삶은 이 진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귀한 아들이었지만 형들의 시기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깊은 골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캄캄한 감옥에 갇히는 더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하고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 생활이 어떻게 형통일 수 있습니까? 감옥살이가 어떻게 형통일 수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환경의 형통이 아니라 관계의 형통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최고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노예로서도 죄수로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바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들이 그를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기근에서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훗날 그는 자신을 팔았던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는 자신에게 닥쳤던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일부로 해석하는 놀라운 믿음의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몇 해 전 아주 젊은 나이에 남편을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낸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밤 남편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고 앞으로 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함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한없이 울다가 문득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목자이고 내 아이들의 목자이다. 너의 남편은 없지만 영원한 신랑인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너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녀는 펑펑 울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만 매몰되어 정작 가장 크고 위대하신 목자, 하나님이 자기 곁에 계심을 잊고 살았던 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놀랍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과 슬픔의 자리에 감사와 찬양이 채워졌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삶의 무게를 주님께서 친히 져주시는 것을 매일 경험했습니다. 주변의 좋은 사람들을 통해 필요한 물질들이 채워졌고 아이들은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할 만큼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며 자신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종종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가장 선명하고 따뜻하게 저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깊은 결핍과 상실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바로 당신 곁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당신을 안위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목자의 신실하신 손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당신의 고통의 골짜기는 곧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간증의 동산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6번째, 기적.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의 샘이 터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믿었던 친구에게서, 사랑했던 연인에게서 받은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비수가 되어 평생 가슴에 박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가 되지 않고, 잊고 싶지만 잊혀지지 않는 아픈 기억들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렵게 만듭니다. 이 상처 입은 마음은 세상의 어떤 약으로도 어떤 상담으로도 완전한 치유를 얻기 어렵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한 자는 마음이 산산조각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혹은 관계의 배신으로 인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을 찾아오셔서 깨어진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주시고 상처난 곳에 사랑의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붕대로 정성껏 싸매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처를 소독하고 꿰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섬세하고 자상하게 돌보시는 위대한 치유자이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어떤 상처도 부끄러워하며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욥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고자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를 잃고 온몸에는 끔찍한 악창이 나는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했고 위로하러 찾아온 친구들은 그의 죄를 지적하며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처절하게 부르짖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잿더미 위에서 깨어진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며 자신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냈습니다. 그 길고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난 후 마침내 욥은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전까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직접 뵙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그의 내면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그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을 끝내시고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때로 우리가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상처는 우리를 더욱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과 무관심 속에서 자라면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늘 자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의 작은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분노하며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수련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대면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7편 3절 말씀을 붙잡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아픔을 쏟아놓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한 번도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 마음은 너무나 아프고 망가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이 깨어진 마음을 고쳐주세요. 그녀가 눈물로 기도할 때 마음속에서 너무나 따뜻하고 인자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세상의 아버지는 너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떠나거나 버린 적이 없단다. 내가 받은 모든 상처를 내가 다 알고 있노라. 이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순간 수십 년간 그녀를 짓누르던 미움과 원망, 자기 연민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가 강물처럼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이제는 자신과 같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섬기는 치유사역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홀로 끙끙 앓고 있는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밤 위대한 치유자이신 주님 앞에 당신의 상처를 그대로 내어 보이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깨어진 마음을 싸매어 주시며 상처의 흔적을 영광의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7번째 기적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져 찬송의 반석 위에 섭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피할 수 없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이름의 웅덩이, 중독이라는 이름의 늪, 실패와 좌절이라는 이름의 깊은 구덩이에 한번 빠지게 되면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늪처럼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늘을 향해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이 우리의 가장 위대하신 구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구원의 노래입니까? 다윗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의 웅덩이가 아니라 그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절체절명의 위기 혹은 깊은 영적 침체와 절망의 상태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체념한 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고 끈기 있게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다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위에서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다시는 미끄러운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반 위에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의 입에 새 노래를 두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전에는 절망과 탄식, 원망과 불평의 노래를 부르던 우리의 입술에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노래가 흘러넘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단순히 개인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지하게 되는 위대한 전도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었던 절망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위대한 희망의 노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진 채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고 상황적으로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절망의 구덩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절망의 자리에서 감사의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그들의 찬송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함께 갇혔던 모든 죄수들을 해방시키는 능력이 되었고 심지어 그들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의 수렁을 찬송의 반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알고 지내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명문대 입학을 목표로 수년간 공부에 매달렸지만 계속해서 시험에 낙방하며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죄책감과 친구들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방 안에 틀어박혀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깊은 웅덩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 괴로워하다가 책상 위에 먼지가 쌓인 채 놓여있던 성경책을 무심코 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시편 40편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좀 건져주세요. 그는 그날 밤새도록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과 함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는 작은 용기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는 그날로 방을 정리하고 작은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하며 사회로 나아갈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작은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는 대학 진학의 길 대신 기술을 배워 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일구며 자신과 같이 좌절 속에 있는 청년들을 찾아가 자신의 간증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이 어떤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든지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기다리고 기다리며 부르짖을 때 가장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손을 붙잡아 끌어올리시고 당신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며 당신의 입에 새로운 찬송을 담아주실 것입니다. 8번째 기적, 무거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고 참된 쉼을 누립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재물의 무거운 짐을, 어떤 이는 자식에 대한 걱정의 짐을, 어떤 이는 병든 육신의 고통이라는 짐을, 또 어떤 이는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 짐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쉽게 지치고 낙심하며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짐을 홀로 지고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짐을 당신께 맡기라고, 그리하면 참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동일한 초청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얼마나 따뜻하고 자비로운 주님의 음성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버거운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의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제 내게로 오라고 말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에서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짐을 옆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의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다른 이에게 온전히 위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무거운 짐을 택배 회사에 맡길 때 그 짐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것을 믿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짐을 맡기면 우리를 붙드시고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짐 자체가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책임과 사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짐을 우리와 함께 져주시고 우리가 그 짐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의 무거운 가방을 대신 들어주거나 함께 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동행의 기쁨 속에서 찾아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인물 한나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짐을 맡기는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슬픔과 경쟁자인 분인나의 끊임없는 조롱과 멸시로 인해 마음의 깊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의 짐은 너무나 무거워 먹지도 못하고 울기만 할 정도였습니다. 해마다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지만 그녀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는 더 이상 사람을 의식하거나 자신의 체면을 차리지 않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하고 찢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로 결심합니다. 성경은 그녀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녀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자신의 모든 수치와 아픔, 간절한 소원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짐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듣고 난 후 성경은 그녀에 대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고 기록합니다. 아직 아이를 잉태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에는 이미 참된 쉼과 평안이 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가장 무거운 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태의 문을 여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만났던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홀로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권사님의 삶은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전쟁과 같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일을 하면서도 자녀들이 엇나가지 않을까, 학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늘 노심초사하며 무거운 책임감의 짐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만성적인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그 말씀을 듣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자녀들도 가게도 자신의 건강도 모두 자기 힘으로
억척스럽게 붙들고 살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짐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교회에 남아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마치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슬픔과 염려, 무거운 짐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도 이 딸도 다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가게도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제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평안이 마음속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가 정말 오랜만에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의 삶은 고단했고 자녀들의 문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의 얼굴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평안과 기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분의 방법으로 권사님의 가정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그 짐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을 멈추고 사랑하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염려와 근심, 아픔과 슬픔을 남김없이 그분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영혼에 참된 쉼과 평안이 임하고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그 짐을 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9번째 기적, 죄의 짐이 벗겨지고 용서의 자유를 맛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가장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은 바로 죄책감이라는 짐입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숨겨온 허물들은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되어 우리의 양심을 묶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거룩한 척, 행복한 척 포장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는 정죄감과 불안함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짐에 짓눌려 신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모든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깨끗함을 받고 용서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2편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끔찍한 죄를 지은 후 그 죄를 숨기고 고통스러워하다가 마침내 회개하며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죄를 숨기고 침묵했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죄책감은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병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죄의 짐이 벗겨지는 놀라운 해방감과 허물이 가려지는 은혜의 기쁨을 체험하고 복이 있도다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감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깊은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빠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다시 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며 그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다시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용서와 신뢰 앞에서 베드로의 모든 죄책감의 쇠사슬은 끊어졌습니다. 그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자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자유롭게 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오신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모든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의 본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수십 년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스러운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을 하다가 큰 위기를 맞았을 때 동업자를 속이고 큰 이익을 취했던 과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 이후 사업은 다시 일어섰고 그는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지만 그 기억은 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이유 없는 불안감과 두통에 시달렸고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바로 시편 32편 말씀을 본문으로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치 강력한 빛이 자신의 가장 어두운 마음속을 꿰뚫는 것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죄를 철저히 숨기고 포장하며 스스로를 속여왔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아이처럼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는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아뢰었고 다음 날 아침 그는 매우 어려운 결심을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옛 동업자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입혔던 손해를 몇 배로 갚아주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장로님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수십 년간 그를 짓누르던 무거운 죄책감의 짐이 완전히 벗겨지고 하늘을 날아갈 듯한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늘 그를 괴롭히던 두통과 불면증도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장로님은 훗날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가장 부끄러운 죄를 고백했을 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용서는 저의 과거를 덮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의 남은 인생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도 숨겨진 죄의 가시가 당신을 찌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밤 용서의 주님 앞에 나아와 모든 것을 정직하게 아뢰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당신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당신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10번째 기적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신실하신 주를 향한 소망으로 바뀝니다. 고요한 밤,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으면 우리의 생각은 종종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내 노년은 어떨까? 자녀들의 결혼과 직장은 어떻게 될까? 이 나라와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을 앗아가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속에 우리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미래를 아는 지혜 대신 미래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한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불안을 내려놓고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그리고 7절과 8절은 영원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은 순례자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수많은 위험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험준한 산과 광야, 강도의 위협과 질병의 위험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을 들어 산 너머에 계시는 그 산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도움은, 나의 완전한 안전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얼마나 완전하고 영원한지 모릅니다. 그분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출입을,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아침에 일어나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밤에 돌아와 눕는 순간까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아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그림자가 우리를 떠나지 않듯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계신다는 이 약속보다 더 큰 위로와 평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가 바로 이 진리를 증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의 앞길은 온통 불확실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친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으며 마침내 그를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노부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금지용 여부로 키운 외아들 가족이 먼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장례를 위해 기쁘게 보내주었지만 막상 떠나고 나니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아프면 누가 우리를 돌봐주나, 손주들이 우리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온갖 서운함과 걱정으로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방을 오신 목사님께서 20편, 121편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두 분은 잠자리에 들기 전 서로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주님께서 한국에 있는 우리를 지키시는 것처럼 저 먼 나라에 있는 우리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입술만의 고백이었지만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깊은 신뢰와 평안이 채워졌습니다. 그 후 두 분은 교회 노인대학에 등록하여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 매일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더 깊은 유대감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민 간 아들 가정이 그곳에서 좋은 교회를 만나 신앙이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당신의 미래를 향한 모든 염려와 불안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당신의 과거를 아시고 당신의 현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미래를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깊은 잠에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눈 기적의 시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영혼의 깊은 갈증을 채우는 생수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오직 우리 주님께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두려움의 그늘을 거두시는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할 때 결핍의 골짜기가 감사의 동산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목격할 것을 믿었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싸매시는 위대한 치유자를 만났고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구원자를 찬양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자비로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고 죄의 짐을 벗기시고 자유케 하시는 용서의 은혜에 감사했으며 우리의 미래를 영원까지 지키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약속들은 먼 옛날 다윗이나 모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듣는 바로 당신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 살아있는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구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지금 이 시간 찾아와 안아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으로 분주했던 마음을 고요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밤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들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된 평안이 아닌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짐을 주님의 십자가 발 앞에 온전히 내려놓다오니 주님 친히 그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까? 상한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이들이 있습니까? 위대한 치유자이신 주님께서 이 시간 그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지켜주시고 악한 꿈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일 아침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일어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또 다른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은혜를 삶으로 경험하고 계신 분이라면 댓글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당신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나와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주님의 위로를 전해 주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주님의 은혜가 담긴 새로운 영상을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